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를 봐보고 신재가 조금 이쪽으로 가고 지훈이가 가운데로, 용재는 이쪽으로. 네, 다 용재 얼굴을 봐야 돼. 자, 우리 축복의 말 선포합니다. 에페 사람하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굶주렸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죠.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먹을 것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네?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예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떡을 돌로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요구한 것은 너 몸을 가졌으니까 네 몸이 필요한 것은 이 음식이다. 너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코에다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뭘 먹어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떡이든지 빵이든 밥이든지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는 죽어요. 죽고 영혼은 떠납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흙에다 묻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자가 되고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음식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떡을 구해다가 예수님에게 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양식에 대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의 양식을 때로는 안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양식을 드셨습니다. 네? 그게 절대적.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죠. 행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세상에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죠.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죠? 사람이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육체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서 밥 먹을 때 늘 하는 말이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세상 다 아무리 좋아도요,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가 아니라 뭐가 남는 거다, 남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학생, 청년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언이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세요? 뭐가 남는 것이다? 네? 나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보니까 주고 나서 보니까 주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더라고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준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네. 먹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왜냐하면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속히 마르고 속히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잘 먹어봤자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요. 못 먹어도 흙으로 돌아가고. 예? 우리 육체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 못 먹는다고 또 다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잘 못 먹어도 감사히 먹은 사람은 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의 그 존재 목적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게 나한테 있어요?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이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도 어디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건 속은 거예요. 그건 속은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인님이 사실은 주인님.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 읽은 거 들었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안 가져요? 정말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성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거 여러분 속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은 거예요. 그건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 여기, 네, 지훈아. 네. 여러분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30페이지를 읽어요. 그 목표예요. 36페이지. 네, 이렇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를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한 5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그 가는 시간에 성경을 거의 70페이지를 읽었어요. 70페이지를. 네, 엄청 많이 읽었죠. 이틀치, 제가 하루 읽은 것에 이틀치를 읽은 거예요. 집중이 너무 잘 돼요. 휴대폰 켜가지고 보는데. 네. 오늘 때는 이제
거기서 밤 12시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서 잠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한 40페이지를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읽어요? 아니, 그 읽으면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제 사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또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비행기 타고 갈 때 사람들 영화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이것저것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날 떠나는 날 내가 못 보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여행할 때도 못 볼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 가서도 틈틈이 성경을 보려고 했어요. 버스에서는 못 보지. 흔들려서 멀미해요. 네. 그렇지 않을 때. 비행기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다 거기를 가야 돼요. 알았죠? 우리 뒤에 학생들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얘기를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어떻게 너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냐, 하나님이? 에? 그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목표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삽니다. 예,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게 뭐야? 그대로 살아. 네 육체가 뭘 원해? 그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온다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로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죽으면 그거 자살인데 그거 지옥이거든요. 네?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네?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 누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산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산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갔다 온 그 캄보디아도요, 그 훈센 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한 몇 년을 독재를 하고 있는, 한 40년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가 아무리 그래봤자 지옥 가서 형벌 받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네? 이 세상에 뭐 좋은 게 얼마나 있다고. 네? 평생 허무한 것에 속아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지옥 간다면 그건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났으면,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지옥 안 가죠.
태어나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예?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러다 지옥 갈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자기에게 나은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우, 넌 이제 다시 걱정하고 근심 없이 편안한데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왜 자살을 해? 왜? 에? 살아보지. 이 세상에 자살 충동 안 느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 느꼈다가도 꿋꿋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더 잘 산 사람, 그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살한 사람들 왜 죽어? 왜 안타깝게 죽냐고. 좀 더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면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정말 내 자녀들은 그럼 지옥 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부모는 그냥 지옥 가는 거 우리가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을 종종 전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에요. 네?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네? 이걸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죽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이걸 각오를 해야죠. 제가 그 TV에서 인간극장인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한 편을 봤어요. 보는데 이분이 99세예요. 노인이신데 근데 혼자 살고 혼자 된 아들, 막내 아들 한 60세 됐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 병 간호를 하는 거예요. 병 간호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들이 막 해줍니다. 강원도에 사신 분인데 막 이것저것 젊을 때 잘 드셨던 것을 막 맛있는 걸 해드리고, 근데 할아버지가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어요. 얼굴에 보니까 누워만 있어요. 평상시에 얼굴에 이미 그 완전히 그 병색이 완연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그 할아버지의 손녀가 왔다고 해서 손녀가 옛날에 광어를 좋아하셨다고 광어를 찍어서 드리는데 몇 점 먹고 맙니다. 이미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참은 아들을 불러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 그래서 물 좀 주라. 나 좀 세워주라.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그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의 고통입니다. 누가 좀 그러면서 옆에 좀 있어줘라. 참 죽을 때는 힘들거든요.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멀리서 앉아서도 저 대문 열렸으니까 대문 좀 닫고 와라. 이게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죽기 전에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 좀 닫아라. 문 닫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방문 닫는다고, 대문 닫으라는 거, 대문. 네? 죽음의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옆에 좀 같이 사자. 죽음이라는 게, 물론 우리도 죽죠. 우리도 죽는데,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죽으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그 아버지가 노인이 뭐 99세, 만 99세가 백수라고 하죠. 3일인가 3개월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한옥집인데, 오래된 한옥집인데, 뭐 꽤 오래됐겠더라.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사를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조상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조상들을 잘 섬긴 게 뭐예요? 제사 잘 지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뭐 보나마나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집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살다가 평생 살다가 뭐 돈도 좀 있었던 집 같아요. 재산도. 그 집에서 죽는 거 이거 좋은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죽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들 잘 섬겨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조상들에게 잘해반들 뭔 이익이 있겠어요? 이익이 없어요. 예?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네? 젊었을 때는 뭐 힘도 좋고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냐고 죽는 거 정말 너무너무 허무하고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늙고 다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을 때 다루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알겠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세요. 당당하십시오. 우린 당당한 거예요. 네.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그 죽음을 예고하는 현상이거든요. 젊어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늙으면 보잘것없게 되는 거예요. 힘도 다 없고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늙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 늙어감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늙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여러분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을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알죠? 이 노래가 특이한 노래인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인기를 끈 노래예요. 그게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노래가 한때. 예. 노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폭발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 후반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어느 날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혼자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성을 이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좋은 나이 같은데 그러다 이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알아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랑하는 이성은 나타났는데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떠냐 이렇게 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늙음이라는 거예요. 늙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저를 보고 어떨 때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놀래요. 이야 내가 많이 늙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 늙음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늙은 것이 서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 이쁘던 시절, 건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내 몸을 내가 추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우리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낡아지고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이게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냐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을, 그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 부경화가 아니에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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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보혈로 우리를 거룩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라 하였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라 하였사오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양식, 영원한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고 삼기를